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5월은 가정에 대한 여러 행사가 많이 있어서 가정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가정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부터 허락하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단체보다도 가정을 아주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녀입니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소중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자자손손에게 계승되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참 티없이 맑은 해맑은 그러한 웃음을 짓는 걸 바라보면 그 기쁨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고 효도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바로 천국의 가정, 천국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잘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또 주일학생들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잘 가르쳐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성도로 길러나갈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첫째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에 힘써라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에 힘을 써야 돼요.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린아이부터 마땅히 행할 신앙교육을 잘하면 늙어서도 그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조기 신앙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가정마다 조기 교육이다, 영재 교육이다, 세상 교육에는 열을 내는데 신앙 교육에는 소홀히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잘 가르쳐야 건전한 신앙과 인격 외에 세상 지식과 모든 지식을 배울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나 세상 나라에 효과적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 갓난아이들이 얼마나 젖을 사모해요. 그냥 갓난아이가 하루에 젖을 몇 번 먹는데요? 7, 8번 먹는데요. 그냥 배만 고파 물어대고 그냥 갓난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령한 젖,
신령한 하늘 양식을, 영적 양식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부모는 어린 아이 때부터, 갓난아이 때부터 신령한 영적 양식을 나눠주고 신앙교육에 힘을 써서 어려서부터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길러나갈 그러한 사명과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갓나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삼아라. 순전하다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한 순성을 가르쳐요. 어린아이들은 백지장과 같이 순수하잖아요.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다 배우고 그대로 만들어지기를 힘을 씁니다. 근데 어른들은 세상 지식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어가지고 잘 듣질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이 옳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아니하면 거부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모든 귀한 진리를 잘 바로 만들어줘서 구원이 이르도록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카렌코라고 하는 교육학자는 교육의 근본은 5세까지 이루어진다. 5세까지 아이가 무엇을 배웠느냐 하는 것이 아이를 기르고 교육하는 일의 90%가 된다. 훌륭한 정원수는 정성 들여 기른 좋은 묘목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5살까지면은 그 아이 교육의 90%는 다 형성이 된대요. 좋은 나무가 되려면 묘목부터 좋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잘 가꾸어야만 좋은 나무가 되잖아요. 묘목이 삐뚤어지면은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마냥 어릴 때부터 5살까지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건전한 신앙교육을 잘 양육한 그 바탕 위에 자라날 때에 아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대요? 3살까지 여든 간다. 옛날에는 여든까지 살게 귀하니까 여든 간다 그러지. 3살 버릇이 평생 가요, 평생. 그런 거로 어릴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세상 살아는 꼭 필요한 건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건 다 유치원에서 다 배워요, 그냥.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만 하면 1등 국민이 되고 1등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 하면 뭐부터 배워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한 자가 되라. 또 서로 나누어줘라. 너 혼자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눠 먹어라. 콩 한 쪽도 나눠 먹어라. 그러한 속담도 있잖아요. 남을 때리지 말고 남의 물건을 손대지 말고 남을 도와줘야지 남에게 손해주지 말아라. 또 밥 먹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라. 부모님의 말씀 잘 들어라. 윗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인사를 잘해라. 또 공중도덕을 잘 지켜라.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공론을 잘 지켜라. 이 모든 대로만 하면 어디서나 환영받는 좋은 시민, 좋은 국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유치원서 배운 대로 하면은 문제 낼 거 두고 다 존경받는 국회의원, 존경받는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즘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해요, 그냥. 백성들은 다루는데 자기만 잘못된 걸 옳다고 하는 가짜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사회를 얼마나 어지럽혀요, 그냥. 몰라서가 아니라
어릴 때 잘 배웠는데 그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오늘날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러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천과자들, 부도덕한 사람, 막말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냥. 또 그런 사람이 다 국회의원이 됐어요. 또. 그러니까 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이, 사회 현실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삐뚤어지고 왜곡됐나 하는 걸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가 된다고 했는데 오늘의 이 시대가 악하고 패역한 음란방탕한 이러한 세상이 된 걸 생각을 할 때 더욱더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는 신앙교육을 바로 해서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도록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20세 이전에 믿기 시작한 사람은 55%가 되고 20세에서 30 사이에 믿게 된 사람은 33%가 된대요. 30세 이전에 믿는 사람이 88%예요. 30세 이후에 믿는 사람들은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로 이 주일학교 교육,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때에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믿음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장성해서 전도받고 구원받는 건 시기한 일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거교회적으로 주일학교를 위해서 전도하고 중고등부나 청년부를 바로 세워나간 일에 열과 성을 낳을 때에 교회의 미래가 있고 한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어른 전도는 쉽지 않잖아요. 아이 전도는 특별히 사랑해주고 특별히 관심만 가지면 또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특별히 후세대를 위해서 교회 장래를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 손주들 어린아이 전도에 좀 기도 많이 하고 실천해서 열매 맺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시작하라.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에 힘을 쓰고 둘째는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자녀 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아비나 어미들, 부모는 아이들을 좀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훈련해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믿음 지키도록 해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상 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신앙 교육은 교회에 맡기자. 부모는 돈만 벌어가지고 교육만 주면 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정에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학원에 가지 아니하고 공부 학교 안 가면 야단을 쳐도 그냥. 교회나 쉬고 안 간다고 그러면은 별로 야단도 치지 않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가장 좋은 교육기관이고 부모가 최초의 교사고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사는 바로 부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 대한 최초의 교육기관이며 인격의 요람이며 가장 위대한 교사며 선교기관이며 문화의 장이며 국가의 초석이다. 오스카 푸코티라고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이 가장 좋은 교육기관이고 최초의 교사는 부모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양육을 할 때 어린 묘목이 좋은 정원수가 되는 것처럼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로 9절, 신명기 6장 7절로 9절 다 같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두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길에 행할 때도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또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느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좀 가르쳐주고 아름다운 대자연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렇게 허락하랬다 하는 모든 걸 가르칠 때 얼마나 그 아이들가 믿음으로 자라나겠어요. 아예 손목에다 메고 미간에 표를 붙여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까 말씀이 공도간 이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쇠마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아예 기록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걸 문설주에다가 붙여놔요. 그냥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 말씀 생각하고 경우 따라서 나 이마에다가도 그걸 달고 다니고 이래서 어디서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의 가장 우수한 민족이에요. 근데 IQ는 우리나라만 못하대요. 한국 사람의 IQ는 첫째고 유대인보다는 안 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신앙 중심으로 경건 훈련할 까닭에 가장 우수한 백성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다음에 학교 공부 그냥 조기교육이 열정을 해서 학교 성적은 괜찮아가지고 하버드 많이 들어가는데 하버드에 들어가서 졸업 못한 사람이 제일 많대요.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긴 많이 들어가는데 나오진 못하는 건데 졸업은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로 암만 우수해도 가정교육이 신앙교육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냥.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생활 속에 모범을 보이면서 행함으로 본을 보일 때 그 아이들이 그대로 살고 그대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말과 행함으로 사랑하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야 본을 보였느니라. 예수님도 교육을 할 때 말로만 제자들을 교육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내가 너희를 씻겨준 것처럼 너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너의 사랑을 베풀어라 하니까 감동이 되고 그대로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말로만 암만 좋은 말을 해도 행함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면 영향력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에게 오전만 가지 말고 오후 예배도 꼭 참석하라.
그러니까 어려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가요. 그냥 머리가 큰 다음에는 왜 아빠는 안 가면서 우리만 가라고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도리어 핀잔을 듣게 돼요. 그냥.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하고 가정에서 시작을 할 때에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행함으로 모범을 보여서 말과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때에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적으로 가장 지혜가 있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복받은 건 아버지 다윗이 아주 좋은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된 다음에 일천번제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섬기라고 첫째로 하니까 인철번제를 드릴 때에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응답이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할 때에 지혜를 달라고 해서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나이다. 꿈속에 내가 내게 뭘 줄꼬 하니까 꿈인데 꿈속에서 주의 종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정직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긴 거 그걸 본받게 하고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얼마나 아버지를 신앙적으로 존경했으면 꿈속에서도 아버지는 성실과 진실과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고 주 앞에서 행하고 주와 함께 했나이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 지킬 수 없잖아요. 그냥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고 왕이 된 다음에 일천분조부터 들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장성한 다음에 그 믿음으로 복받아서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는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말년에는 타락하고 방탕했어요. 그냥 너무 잘 되니까 그냥 너무 잘 되고 강성하니까 방탕하고 술도 먹고 우상도 섬기고 이래서 말년에 타락을 하니까 솔로몬의 아들은 타락한 면을 배웠어요. 르호보암은 타락한 면을 배우니까 르호보암이 제대로 믿음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좋은 모범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복을 받았지만 그 좋은 신앙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으면 자자손손이 복받을 텐데 자기는 복을 받았지만 방탕하고 우상 섬기는 그 잘못된 걸 물려줌으로 아들 자손 때에 가서는 우상도 섬기고 그러므로 그 복을 못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말로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도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6절을 다시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할 길은 올바른 진리. 올바른 진리를 어려서 잘 가르쳐라. 그 올바른 진리. 그러니까 마땅히 할 길은 성경 진리를 잘 가르쳐라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성경 진리를 잘 가르쳐서 그 성경 진리 안에서 만들어지고 믿어지고 자라날 때 가정에 뿐만 아니라 사회 나가서도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쳤으므로 그 믿음으로 자라나서 후에는 바울 사도에게 십자가 진리를 배움으로 훌륭한
그러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 다 같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워서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의 지혜를 얻게 돼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에요. 사람이 연구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자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도와 성경 저자들의 마음을 감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의를 이루어 나감으로 구원과 복을 받도록 역사하신 그러한 생명의 말씀, 특별계시의 말씀이 성경이다. 우리가 참 이 귀한 성경 우리가 참 얼마든지 배우고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냈는데 이 말씀 가지고 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자신도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쳐서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하면 아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다 받는 존귀한 그런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잘 가르치고 또 성경대로 주일 성수하게 만들고 주일 예배를 생명히 내놓고 지키게 하는 거 이거 아주 참 필요합니다. 어머니들이 그 주일날 아이들을 교회에 이렇게 일찍 잘 보내놓은 거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바쁜데. 근데 어떤 어머니는 자녀가 6인데 성가대하면서 일찍 아예 성가대 나오면서 6 아이들을 잘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 또 배우게 하고 이런 어머니가 있었대, 미국에서.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가 나는 아이가 2인데도 이 아이를 데리고 오느라고 참 아주 그냥 힘이 든데 어떻게 6명 아이를 그렇게 제 시간에 늦지 않게 이렇게 잘 데리고 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아예 잘 때 주일날 갈 옷채비를 하고 다 옷을 다 입혀가지고 재운대요, 그냥. 주일날 깨워가지고 그냥 데려오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비록 옷은 구겨져도 영혼은 구겨지면 안 된다. 구겨진 옷 입으면 어때요, 그냥? 영혼이 건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일 지키며 예배드리며 말씀 배워서 건전하게 자라나가는 거 이게 큰 거지. 옷 좀 구해주면 어떠냐.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렇게 아이를 신앙으로 잘 길러나갔다는 그러한 간증도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주일 성수하게 만들고 주일 예배를 아주 그냥 생명 내놓고 지키도록 잘 가르쳐서 양육할 필요가 있고 항상 교회 중심 생활 오전만 나오지 말고 오후에 교회 중심 생활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링컨 대통령 역사적으로 가장 참 존경받는 대통령인데 링컨 대통령이 세상 공부는 많이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다 못 나왔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가정이 가난해가지고 농사일 한 다음에는 짬만 나면 교회 가서 살았대요, 그냥. 교회 가서 살면서 성경 배우고 또 성경 암송을 많이 했대요, 그냥. 성경 암송을 많이 하고 시편 같은 걸 암송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후에는 세상 학별은 좋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성경 많이 배우고 성경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니까 나중에 변호사도 되고 대통령이 돼서 같은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고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를 존중히 여기게 하는 신앙으로 부모가 솔선수범하고 아이를 잘 가르칠 때에 좋은 신앙을 물려받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땅히 할 길이 뭐냐? 부모 공경을 또 잘 가르치도록 한다. 부모 공경을 하도록 잘 가르쳐야 돼요. 에베소 6장 1절 3절 다 같이 에베소 6장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요론이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자녀는 내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의 복을 받으리라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냥 아예 순종하라 또 공경하라 아예 명령했잖아요. 또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다 말해요. 그냥. 근데 그건 하나의 도덕적 수준에 교훈하지만 기독교는 이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뭐 부모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불순종하는 죄가 됩니다. 그런 거로 부모가 암만 잘 가르쳐 줬을지라도 더 공경하고 잘 못 가르쳤을지라도 부모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요? 부모라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길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또 부모 공경은 축복의 길이에요. 그냥 하나님 뭐 법적으로만 공경하라는 게 아니고 부모 공경 잘하면 잘 되고 장수하리라. 세상에서 잘 돼서 형통의 복을 받고 장수 오래오래 살고 무슨 일하든지 중간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잘 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리라 하고 축복이 약속된 계명이 제5계명의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 잘해야 돼요. 그냥. 부모 공경 잘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 번 그 전에 가르쳤는데 부모로 하여금 예수 잘 믿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부모로 하여금 예수 잘 믿도록 영적 효도 안 믿는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믿는 부모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해드리고 야 교회에서 좀 예배당 지는다고 그러는데 선교 좀 받고 싶다 그러면은 건축연보 마음껏 하도록 좀 후원해주고 이래서 믿는 부모는 더욱더 믿는 일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는 이러한 영적 효도를 하고 그 다음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냥. 마음이 편해야만 모든 게 바로 되잖아요.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려면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늘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부모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또 형제 간에 싸우지 말고 서로 우애하고 이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필요합니다. 믿는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은 믿음 잘 지키는 겁니다. 자녀들이 믿음 잘 지켜서 믿음으로 복 받는 거. 그 다음에는 뭘 해드려야 돼요? 용돈 좀 잘 챙겨드려요. 용돈. 암만 늙어도 용돈이 필요해요. 그냥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야 점심때가 됐으니까 좀 야 식당에 가자. 그때에 좀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가자 하고 당당히 가요. 그냥 주머니 돈이 떨어졌으면은 한두 번은 끌려가요. 그냥 가지만은 얻어먹었으면 또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다음엔 핑계를 대요. 그냥 바빠서 나 못 간다고. 그러면 점점 사람이 좀 아주 친구도 멀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녀들이 어떠하든 여럿이면 좀 모아가지고 부모님들에게 궁색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용돈 챙겨드리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또 용돈 드릴 때도 제 날짜에 좀 똑바로 드려야 돼요, 그냥. 줬다, 안 줬다 그러면은 예산을 못 세워요, 그냥. 돈이 필요해가지고 꽂는데, 월말이면은 내가 갚아줄게 했는데 안 줘요, 그냥. 그러면 신용이 떨어지고 부도가 나요, 그냥. 그러니까 좀 얼마가 됐든 형편대로 이렇게 정성껏 연부 용돈을 모아드리는 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행할 길 좋은 길이 뭐냐?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재물보다 귀한 게 명예고 그보다 더 귀한 건 하나님의 은총이다. 오늘날 세상이 그냥 돈 하는 세상 아니에요. 그냥 돈이면 다 된다. 황금 만능주의가 됐는데 그냥 돈보다 귀한 게 명예예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명하게 귀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생활이 가장 귀하다 하는 걸 깨닫고 물질 중심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사랑과 사랑관계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러한 물질보다는 명예와 은총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또 4절에 보면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겸손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생명으로. 재물의 축복도 주시고 영광, 명예의 영광도 주시고 생명은 영원한 은총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건 겸손한 자에게 자기를 다 부인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의 복, 제일 낮은 복이지만 재물의 복도 주시고 명예의 영광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도 주셔서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첫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에 힘쓰고 둘째는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시작을 하고 셋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마땅히 할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진리를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을 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재물보다는 명예와 은총을 귀히 여기고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받는 저희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